2011년도 5월 초에 미국의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이단 집단이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전 세계 2억 명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휴거되어서 나머지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재앙을 맞아 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광고를 미국 일간지에 실었습니다. 5월 21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후 5개월 동안 지진, 화산 분출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해 10월 21일 날 지구가 완전히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2018년도 가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나 살펴보니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인류 역사 7000년에 더하고 빼고 이래서 초등학생의 수학 실력으로도 그런 해석과 계산이 나올 수 없는 이상한 계산으로 날짜를 계산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예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재산을 탕진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 집단이 온통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처럼 혹세무민의 이단 종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세상 종말이라고 예언했는데 당연히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새로운 거짓말로 여전히 그 세를 불려나가고 있는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집단이 있는데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언을 했다가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을 바꿨어요. 사실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단계가 있는데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긴 하셨다고 눈에 안 보이게 공중으로 재림해 계시고 또 나중에 지상 재림할 때가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아직도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인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의 정확한 단어적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런 말입니다. 데우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왕국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통치입니다. 통치. 다시 말해서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입니다. 바로 직접 번역한 것이다. 이 통치라는 말은 이 나라라는 말하고 조금 어감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땅을 떠올립니다. 그죠? 어떤 영역을 떠올린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한민족의 나라, 대한민국 하면은 한반도를 떠올리고 영국 그러면 유럽 서쪽 바다에 있는 섬나라를 생각하고 일본 하면 역시 그 일본, 우리 남쪽에 일본 섬을 생각합니다. 미국 하면 어디를 생각하죠? 아메리카 대륙을 떠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말은 어떤 땅, 어떤 눈에 보이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적인 능력이 실제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대우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새로운 인간왕이 등극해서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에 실제하는 현상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거 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역사, 현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훨씬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통치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 읽을 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엔터가 나왔어요. 예. 이제 엔토스라는 단어는 엔터, 인,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안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안이라는 말은 너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너희들 중에,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너희의 직장에, 너희 나라, 너희가 사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의 소재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내 마음에 임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 마음에 임하십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사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성결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요즘 좀 지났는데 곽선임 목사님 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곽선임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월간조선인가 주간조선인가에서 곽선임 목사님 설교
회복. 일반 세상 잡지에서 그런 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이성복 목사님이 아주 명설교가였습니다. 특히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예화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6.25 한국 전쟁 무렵에 목포에서 붕회를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혔어요. 공산당원이 고문을 하며 조롱하고 이성복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천국 좀 보여주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제가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또 말합니다.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내 앞에서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천국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점은, 분점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조롱당하는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가운데 공산당원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잠하게 있는 그 이성복 목사님의 마음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 속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전에는 누구의 통치 안에 있었냐면은 우리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귀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울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임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과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고 증오와 미움 대신에 사랑과 관용이 넘치게 되고 그 심령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기도문 가르쳐 드렸죠. 주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속 모든 어두움 몰아내시고 주님의 환한 빛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 2000년 된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미움과 증오가 사랑과 관용으로 바뀌고 무기력함과 절망이 미래를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제가 전에 참된 신앙은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동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장이 말이죠,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가면 폭군 남편, 폭군 아버지다.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학대한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없는 거예요. 그 가짜예요, 가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인,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성인, 위인, 가짜. 성인은 예수님이죠. 완전하신 분. 위인은 뭐예요? 완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가짜는 뭐예요? 위선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중직을 맡아서 의젓대고 살지만은 막상 집에 가서는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학대하고, 여러분, 그 가짜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배우고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마귀의 통치예요. 껍데기만 교회지. 가짜.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가짜 교회라 그럽니다. 가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것을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과 정의 안에서 함께 잘 살기를 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여기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신명기 2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수확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이에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리고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수확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2절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은 땅이 없었어요. 객은 이방인 노동자,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동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 신명기 5장에 보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 노예가 휴일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이 내 심령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악행이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가 넘쳐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질 못했어요. 부정, 부패와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어그러진 재판을 하고, 공무원들, 관리들은 역시 자기들 이속만 차리고, 또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온 사회에 방탕과 음란이 성행하고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가 삐까뻔쩍하게 예배당 지어가지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온갖 여러 화려한 치장과 또 찬송으로 내게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나 그거 안 받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온갖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내게 올리는 그 예배 나 받지 않겠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어요.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것이 25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종말의 날에 완성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종말의 날에 완성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세상은 지극히 좁습니다.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 더 삽니까? 이 넓은 우주의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저 우리는 몇십 킬로미터, 몇백 킬로미터 이 한계 안에서 그저 100년 사는데 이 세상, 이 우주의 비밀을 어찌 다 안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당신의 통치를 우주적으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가지 약속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두 번째,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사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있을 것이요 심판과 상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박지혜라고 하는 크리스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14살 때 독일 마인츠 음대 최연소로 합격했어요. 원래 이 마인츠 음대 16살 이상 돼야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이 천재 학생을 입학시키려고 학교 규정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칼스루의 국립음악대학 대학원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국비로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이분이 연주하는 피아노가 아니고 바이올린이 과르네리라는 게 있답니다. 한 대 40억 원짜리. 독일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 2007년에 독일이 뽑은 미래를 이끌어갈 음악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 2010년도에는 존경받는 한국인 특별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살 되던 해에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죽을 생각만 했다 그럽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듣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내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 되겠다.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우울증이 물러가고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혜 씨가 바이올린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바이올린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는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내 심령에 찾아오게 됩니다. 절망과 우울과 모든 악한 감정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지배하에서 평화를 누리는 심령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면 내가 속한 가정에 평화가 찾아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종말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인생, 사명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